사실 삼손이 많은 잘못과 죄를 또 짓기도 했지만 오늘 여기 이 딥나의 여인은 삼손으로 하여금 그런 많은 잘못과 죄를 범하게 만든 장본인,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원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삼손의 아내였던 이 딥나의 여인이 자이든 타이든 삼손을 배반하고 다른 남자에게로 가버린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끝나는 20절 보면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삼손이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그것도 자기 친구에게 빼앗기는 그런 모습으로 끝이 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특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수요 예배 시간에 거룩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생각해 보고 있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죄죠. 죄가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런데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특성이 무엇인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죄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고 결국은 어때요?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삼손을 유혹하는 삼손의 아내였던 이 딥나의 여인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특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줘요. 첫 번째, 죄는 딥나의 여인처럼 처음에는 아주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자,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사사기 14장이 시작하는 1절과 2절 말씀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자, 삼손이 어때요? 블레셋에 내려갔다가 블레셋의 한 여인 딥나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랬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죠. 블레셋 여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인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이방 여인. 그래서 사실은 삼손이 내가 블레셋 여인을 보았는데 너무 아름답다, 내가 그와 결혼하고 싶다 그랬을 때 그 부모가 다 반대했죠. 그러나 그는 그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무엇에 반해서? 그 딥나 여인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그냥 한눈에 반해서 이 딥나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그래서 거기에로부터 많은 문제들이 시작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죄의 유혹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이에요. 겉모습은 너무나 아름답다, 아주 매혹적이다. 죄 짓고 싶어서 죄를 짓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죄를 처음 지을 때는 그 죄의 겉모습이 너무 그럴듯해요. 너무 달콤하게 보여요. 너무 아름답게 보이기까지 해요. 그래서 그 모습에 반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세상적으로는 보기에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영적으로는 이것처럼 위험한 말이 없어요. 영적으로는 보기에 좋은 떡은 항상 위험해요. 성경에 보면 모든 죄의 유혹이 항상 겉으로 내 눈으로 보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좋은 예가 잠언에 나타나 있어요. 잠언 23장 31절에 보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 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모습이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붉고 번쩍인다. 우리를 유혹하는 그 술을 붉고 번쩍이는, 그리고 아주 순하게 넘어가는. 참 그 술 선전들 보면 어때요? 정말 그냥 너무나 순하게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잖아요.
당장 그냥 한 잔 마셔보고 싶은, 아마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그런 광고를 보면 참지 못할 거예요. 아마 당장 집에 그게 없으면 당장 나가서 편의점에 가서라도 그걸 사다가 마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아주 그냥 그 독한 술이 아주 순하게 내려가는 것처럼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붉고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는 죄가 그래요.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고 매혹적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기에 좋은 것은 항상 위험하다. 죄의 시작인 선악과가 그랬죠. 사탄이 선악과로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다. 여기 먹음직하다는 것도 결국 뭐야? 아직 먹어보진 않았잖아요. 눈으로 보기에 너무 맛있게 보였다는 거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 모든 게 다 눈으로 보고 느낀 거예요. 어느 한 모습도 부족한 것이 없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것이 인류 전체를 죄악에 빠뜨리고만 그런 시작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여기에 넘어가지 않을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어느 면에서도 어느 한 가지도 부족함이 없는 이런 것에 빠지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그런 방법으로 유혹을 하죠. 40일 동안 금시간 예수님의 눈에 뭐가 가장 아름답게 보이겠어요? 떡. 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라 라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또 두 번째는 어때요?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또 세 번째는 무엇으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한 번만 절하면 저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자, 첫 번째 떡은 뭘 얘기하죠? 이거는 그야말로 양식을 얘기해요. 물질.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이거는 능력.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전혀 다치지 않는. 세 번째 천하만국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저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권력을 주겠다. 근데 이 물질이나 또 이 능력이나 권세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우리 보기에 다 정말 그럴듯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물질이 많은 사람을 보면 금방 나도 단 하루라도 저렇게 한번 넉넉하게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 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정말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어떤 그런 사람, 또 그런 권세를 가지고 또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단 한순간만이라도 저렇게 살아보면 지금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 여한이 없겠다. 그처럼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사탄은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돌을 보여주면서 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보아라. 성전 꼭대기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려 보아라. 높은 산에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저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 다 그 눈으로 보고 유혹을 느끼게 만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처럼 신앙에 위협이 되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뱀이 선악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과정을 자세히 보면 보기에 아름다운 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건 뭔가, 내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내 귀로 듣기에 아름다운 것도 조심해야 한다. 사탄이 사탄인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아주 듣기 좋은 말, 아주 우호적인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말로 하와를 유혹하는 것을 보게 돼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뭐 하나님의 말이 틀렸다, 그 말은 들을 필요도 없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지 않았을 텐데 네가 혹시 잘못 들은 거 아니냐. 또 몇 절 뒤에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어쩌면 이 말 뒤에는 하나님이 너희를 죽이시겠느냐 설령
설령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그냥 너희들 겁주려고 그러신 것이지 결코 너희들을 죽이지는 않으실 것이다. 너희들 죽지 않을 것이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해도 아주 우호적으로 부드럽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바로 죄의 특성이에요. 우리 눈에 보기에 아름답게 매혹적으로, 우리 귀에 듣기에 아주 부드럽고 달콤하게. 그래서 성경은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모습을 보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이 먹기에 참으로 달콤한 꿀을 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보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 먹기에 너무나 달콤한 꿀을 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아주 달콤한 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잠언 5장 3절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기에 좋은 것에도 속아서는 안 되지만 듣기에 좋은 말에 속아 넘어가서도 안 된다.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나 먹기에 달콤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아주 위험한 것들이다. 그런 것들은 항상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한 번 더 조심하고, 무엇보다도 말씀에 비추어서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죄의 강력한 유혹들에 대해서 음녀의 유혹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실제적인 의미도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죠. 이 세상에 역사 이래로 인류에게 끊이지 않았던 인류의 거룩함을 가장 많이 방해한 죄가 있다면 바로 음란의 죄.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다는 거 말씀드렸죠. 또 저 이태리 폼페이, 그것도 그 성적, 그 도시의 극도로 타락한 성적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 폼페이 그 지진 현장에 가면 그냥 다 돌로, 그 옛날에 바닥이 전부 돌로 길이 만들어져 있어요. 참 얼마나 화려한, 얼마나 잘 사는 그런 때였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길에 가보면 그 돌에 세계지에 있는 아주 신기한 그림이 있어요. 그게 무슨 그림이냐면 남자의 성기를 거기에 그려놨어요. 거기 그런 그림이 계속 되는데, 그런 그림을 따라가면 매춘 굴이 나오는, 사창가가 나오는, 그 도시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였는가 하는 것을 지금도, 그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이게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 음란의 죄는 정말 한 번도 인간의 곁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죄의 유혹을 이야기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달콤한 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처럼, 이 상징적인 의미이면서도 또 실제적인, 우리가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무엇보다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음란의 문제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자, 우리 마음속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죄가 있는데 누구를 사기쳐서 돈을 뜯어내는 그런 죄가 있는데 이러면 안 되지, 피했어요. 또 누구를 미워하는 그런 죄의 유혹이 생겼는데 미워하는 거 살인이지, 그러면 안 되지, 또 잘 피했어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잘 했는데 결국은 음란의 죄에 걸려서 넘어지고 만다라는 그런 말이, 실제로 보면 요즘 우리가 늘 접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다 그렇죠. 뉴스에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나요? 뉴스에는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는 잘 안 나와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 특별히 성공한 사람들,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성공할 수 있죠. 남들 자고 싶을 때 자지 않고, 남들 놀고 싶을 때 놀지 않고, 남들 먹고 싶을 때 먹지 않고 해서 성공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음란의 죄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마는, 베드로후서 2장 18절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음란의 유혹, 육체의 정욕, 이런 것들은 이처럼 무서운 것이, 다윗이 바로 이것에 졌죠. 다윗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란의 유혹, 그 달콤한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런 죄의 유혹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죄의 결과들을 먼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다윗이 지었던 그 음란한 죄의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범하고 그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낳자마자 죽게 되는, 하나님 분명히 그것이 그 죄의 결과임을 그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잠언 5장 3절 이하에 보면 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 아주 잘 말해주고 있어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러다가 결국은 어때요? 영원한 죽음에 이르고 마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딥나의 여인과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삼손의 눈을 자극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이 딥나의 여인이 삼손을 유혹했어요. 자, 삼손이 그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딥나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잘못된 선택이죠.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이 잘못이 아니라 블레셋 여인, 그 부모가 지적한 것처럼 네가 어찌 내 민족들 가운데서도 아내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 가운데서 이 내 아내를 얻으려고 하느냐. 그 아름다움에 미혹되어져서 선택하지 않아야 될 선택을 하고 말았죠. 자, 이렇게 시작이 잘못되니까 어떻습니까? 그 뒤에 여러 가지 죄악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며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자, 여러분 이 이야기의 배경을 아시죠? 이제 삼손이 딥나의 여인과 결혼할 때 옛날에도 그러했던 것처럼 이 결혼식을 하면 신부 측 친구들을 데려다가 잔치를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는 뭐 다 한다 뭐 이런 말도 쓰고 했는데 이 신부 측 친구 30명을 데려다가 놀면서 삼손이 재미로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단 것에서 단 것이 나오고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는 삼손이 이 블레셋으로 오면서 사자를 보고 사자를 그냥 찢었죠. 그 입을 찢어 죽였죠. 그리고 며칠 뒤에 다시 거기를 지나가 보니까 그 사자의 죽은 그 사체에 벌집을 만들어 놓고 꿀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 것에서 단 것이 나온다.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온다. 이 죽은 사자에게서 꿀이 나오는 것을 문제로 만든 거죠. 자, 그거를 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겠어요? 그래서 삼손은 아무도 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신부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이 문제를 풀면 내가 너희들에게 배옷 30벌, 겉옷 30벌을 줄 것이다. 7일 안에 풀어라. 근데 7일이 됐는데도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하죠? 이 삼손의 아내 딥나의 여인을 꼬이는 거죠. 뭐라고? 야, 네가 좀 어떻게 해서 알아내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딥나의 여인이 막 울면서 삼손에게 제발 그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 여기 아까 그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강요했다. 그냥 뭐 조르는 정도가 아니, 강요했다. 17절 다시 보세요.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세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답을 빨리 알아내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처음에는 내가 죄를 선택합니다. 삼손에게 딥나의 여인을 선택한 것은, 삼손이 딥나의 여인을 선택한 것은 그 자체가 죄였어요. 처음에는 내가 죄를 선택해요. 그런데 내가 죄를 한번 선택하고 나면 그 다음엔 어때요? 죄가 나를 강요해요. 죄가 나를 끌고 가요. 처음에는 내가 지을까 말까 하다가 내가 죄를 지어요. 내가 죄를 선택해요. 그리고 그때 그렇게 생각하죠. 언제라도 내가 끊으려고 하면 끊을 수 있어.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 그렇게 지어요. 내가 이번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거야. 다음에는 절대 안 할 거야. 그러나 내가 죄를 한번 선택하면 어때요? 그 뒤로는 그 죄가 나를 끌고 다녀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뭐를 선택할 수 없어요. 이 죄는 술하고 아주 비슷한 특성이 있어요. 술도 그렇죠. 처음에는 누가 술을 마셔요? 사람이 술을 마셔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다른 거는 대답을 잘 못 하시는데 그런 거 참 잘하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마셔.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마셔요. 또 모르는 척 하시는 거 봐 또 금방. 사람이 술을 마시고 술이 술을 마시고 술이 사람을 마셔요. 죄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죄를 지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죄가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은 어때요? 죄가 사람을 집어삼켜버려요. 이 술과 죄는 이외에도 공통점이 참 많아요. 술과 죄는 꼭 그것이 나를 즐겁게 만들어 줄 것 같아요. 술도 그렇고 죄도 그렇고. 그래서 술을 마시고 죄도 짓고, 또 이 술과 죄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취하게 돼 있어요. 어쩔 때는 그냥 뭐 안 취하려고 딱 한 잔만 뭐 등등 하고 시작하지만 결국은 자기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도 그래요. 뭐 이번 한 번만. 그러나 언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에 완전히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또 술과 죄는 아주 중독성이 강해요. 그래서 점점 더 독한 것을 찾게 돼 있어요. 술도 그렇고 죄도 이전에 지었던 그런 죄로는 더 이상 어떤 잠시의 어떤 쾌감도 못 느껴요.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독한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면 내게 아무런 어떤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래서 이 술과 죄는 여러 가지 비슷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어요. 다윗도 이런 죄의 속성 때문에 정말 다윗으로서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다윗이, 하지만 그런 잘못에 빠지고 말았던 것을 보게 돼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다윗이 죄를 선택했어요. 밧세바를 보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마음의 유혹을 느끼고 자기가 죄를 선택한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게 하고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해서 동침하는. 그러나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서 어때요? 자기가 선택하지 아니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는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잡아 죽이는 게 아니라 군대에 보내고, 그리고 그 군대 맨 앞자리에 서게 해서 총알바지가 되게 하고 마치 전사한 것처럼 꾸며서 죽이는. 처음에는 내가 죄를 선택했는데 이제는 죄가 다윗을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삼손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가 딥나의 여인을 선택했어요? 삼손이 선택했어요. 그러나 한번 잘못한 선택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딥나의 여인이 삼손을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그래서 깊은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만드는. 여기 19절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 깊은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하도 그 딥나의 여인이 막 뭐냐, 수수께끼 답이 뭐냐 물어보니까 결국은 그러면 당신만 알고 있어 하고 이야기했더니 어때요? 쪼르륵 가가지고 자기 동족들에게 다 얘기해버렸어요. 그 답을 알아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못 맞출 줄 알고 문제를 냈는데 알아맞추니까 겉옷 30벌, 배옷 30벌 뺏겼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그냥 홧김에 내려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였다.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세요? 요즘 말로 하면 묻지마 살인이에요. 아무 관계도 없는, 지금 이 일과 아무 관계도 없는, 너무 화가 나니까 갑자기 아스글론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냥 닥치는 대로 사람을 30명이나 죽인 거예요. 묻지마 살인. 이게 어디로부터 시작됐어요? 처음에 시작한, 아니 뭐 내가 원하는 여인과 결혼도 못해 하는 그런 지극히 작은 어떤 그런 선택 하나로 말미암아서 30명을 묻지마 살인하는 그런 엄청난 일까지 저지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바로 죄의 처음은 아주 작으나 죄악을 선택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는 거예요. 뭐 아주 오래된 광고긴 하지만 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제가 알기로는 무슨 가전제품 선전 문구였던 것 같아요.
선택을 잘하면 10년 동안 잘 쓰고 잘못하면 고생한다 하는 그런 말인데, 죄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순간의 선택이 어때? 우리 인생 전체를 좌우해. 내 눈에 보기에, 내 귀에 듣기 좋은 대로 잘못된 것을 선택했을 때 그것이 어때요? 우리 인생 전체를 좌우해. 평생을 그것이 나를 끌고 다니, 나를 좌지우지해.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그러므로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조심해야 돼. 바울도 이것을 깨달았어요. 죄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래서 로마서 7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바울이 어느 순간에 자기 안에 있는 죄의 힘을 봤어요. 나는 분명히 이걸 하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그것이 뭐예요? 죄죠. 그것이 내가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게 만들더라. 죄가 이렇게 무섭더라. 나는 분명히 이것을 하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있는 죄가 그것이 아닌 다른 것, 내가 원치 않는 다른 것을 행하게 만드는 것을 내가 보았다. 로마 7장 18절에도 말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데 그걸 안 해요. 내가 원치 않는 걸 행해요. 왜? 내 안에 죄가 나를 마음대로 끌고 다니니까. 더 심하게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본다. 나는 그냥 나인 것 같아. 나는 그냥 나인 것 같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내가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고,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가는다. 나를 묶어서, 나를 포박해서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나를 막 끌고 다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들, 내 눈앞에 있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은 조심할 줄 알죠. 왜?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위해를 가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다른 사람은 조심할 줄 알아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다른 존재는 조심하지 않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내 앞에 있는 다른 사람,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할지 몰라.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속일지 몰라.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거짓말할지 몰라. 저 사람이 어떤 달콤한 말로 나를 유혹할지 몰라. 경계심이 있어요.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더 무서운 게 있는데 내 안에 있는 나 아닌 다른 존재. 항상 외부적인 적보다 내부적인 적이 항상 더 위험하고 항상 더 무서워요. 그것이 뭐예요? 죄예요. 우리는 내 앞에 나를 막 위협하고 협박하고 나를 속이려고 하고 내 것을 빼앗아가려고 하고 하는 그 어떤 존재보다도 내 안에서 나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존재, 그 죄의 존재를 더 무서워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존재는 내가 처음에 선택해 주지만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이번 한 번만이라고 내가 그것을 선택해 주면, 인간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그것을 한번 키워주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나를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죄라는 존재는 한번 틈을 주면 그 뒤로는 계속 우리를 파고들어요. 마치 큰 댐에 조그마한 틈이 생기면 어때요? 그것이 그 댐 전체를 붕괴시켜 버리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지극히 작은 틈 하나만 주면 죄는 그 틈을 파고들어서 우리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고 만다라는 것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속에 어떤 틈이 있지는 않는지 그 틈을 찾아 늘 보수해야 돼요. 자, 저와 여러분의 틈이 뭘까요? 틈이 뭘까요? 여러분의 틈이 뭔 줄 아세요? 우리에겐 틈이 있어요. 자, 그건 다 달라요. 자기만 알아요. 내가 뭐에 특별히 약한가? 그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돈에 약합니까? 그럼 그게 틈이에요. 내가 어떤 권력에 약합니까? 그 사람에는 그게 틈이에요. 어떤 성적인 쾌락에 약합니까? 그 사람에는 그게 틈이에요. 이거는요, 자기가 알아요. 나는 뭐에 약해? 다른 거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는데 자기에게 약한 부분이 있는 걸 알아요. 그걸 알고 그 틈을 빨리 메꿔줘야 돼요. 그리고 그 틈을 메워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이 부분이 약합니다. 내가 압니다. 하나님, 이 부분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내가 이것 때문에 죄에 지지 않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상담이라는 것도 그런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그 약함이 뭔지를 몰라요. 그 상담사는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이 뭔지 그거를 알게 해줘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해주고 그 부분을 치료하게 만드는, 그게 상담이죠. 그게 정신과적인 치료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 다 괜찮아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다 괜찮은데 나만 알고 있는 그 내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정말 그 부분이 악한 사단 마귀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그런 부분들을 살피면서 조심할 수 있어야 된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또 한 가지 죄의 특성이 나타나 있는데요, 그것은 죄가 내 손발을 움직여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내 입을 움직여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하는. 왜냐하면 우리는 손발로 구체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잘못된 것인 줄 알아요.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사람 함부로 때리면 어때요? 요새 한번 잘못 때리면 큰일 나. 한번 맞고 그냥 길에 누워버리면 이러면서 조심해요. 여러분 그거 알죠? 함부로 사람에게 손대면 큰일 나는 거. 그러면서도 한 가지 잘 모르는 게, 말은 함부로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사탄은 손발을 움직여서 죄를 짓게 만들기 전에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혀로 죄를 짓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기 아까 17절에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었더라. 자, 삼손이 딥나의 여인 아내에게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가 말해줄게, 당신만 알고 있어. 그렇지만 어때요? 그것이 결국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돼서 모두 다 알게 돼버리는, 그래서 큰 문제가 생겨지게 만드는. 우리는 항상 그래요. 말로만 내가 그걸 꼭 하겠다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지. 결국은 어때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죄의 소용돌이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간다. 아까 틈을 주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 그 틈이 우리의 입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혀는 아주 작은 것이로되 술의 전체를 불사른다. 혀는 배 뒤에 있는 아주 작은 퀴와 같지만 그 작은 혀가 그 큰 배를 오른쪽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왼쪽으로 끌고 가기도 한다. 우리가 죄를 이기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작은, 우리가 말하는 표현 그대로 새치혀, 그 작은 새치혀부터 조심할 때, 아주 작은 틈을 주지 아니할 때, 처음 선택을 아주 잘할 때, 조심해서 잘할 때만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